구약성경 728면에 있는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여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네. 경상도 사람들이 제일 발음하기 어려운 느헤미야서에 우리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느헤미야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는데 제 앞에 앉아 계시던 성도님이 아이 목사님 너헤미야가 뭐예요? 너헤미야가 느헤미야지 한데 그분도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들었을 땐 너헤미야 발음하기 참 어렵습니다. 좀 마음을 좀 편히 한번 가고자 저를 꼭 빼닮은 딸 우리 딸 이름이 주은이거든요. 원래 이 딸 이름 짓기 전에 몇 가지 이렇게 후보를 이름에 올려놓잖아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사실은 유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죠. 어머니, 딸 이름을 몇 가지 생각나는데 유은이 하면 어떨까요? 했는데 어머니 발음을 듣고 나서 바로 주은이로 바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언으로 하는 겁니다. 유언이 좋네, 이름 이쁘다 이러는데 발음이 주은이도 사실 들을 때 주언으로 들리기도 하고 지원으로 들리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저희 딸 보시면 저 닮았다고 혼내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서 우리 발음하기 어려운 느헤미야서를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이미 새벽을 통해서 2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벽에 오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 조금 앞에 부분 말씀을 요약하고 우리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마이크 너무 많이 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바사 제국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이제 고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형제가 예루살렘에서 찾아왔을 때 형제여 나의 조국이 어떻습니까? 내 백성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자 뜻밖에도 느헤미야에게 2가지 슬픈 소식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능욕과 환난을 당하였다. 그리고 2번째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에 불이 탔다. 그래서 없어졌다. 이 슬픈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슬퍼하던 중에 2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가 2번째라고 순서를 정하긴 했지만 사실 같이 한 거나 마찬가지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거나 어떤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 속에서 바로 신앙의 습관이 나온다면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게 바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금식은 제가 한번 정의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금식이 뭘까요? 금식을 그냥 안 먹는 것, 그냥 굶고 기도하는 것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외부로부터 모든 오는 영양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단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차단이 심해지면 연약해지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 기도 제목이 어떻다는 겁니까? 간절하니까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 간절함을 최고로 표현하는 게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보시면 이 금식과 기도가 같이 맞물려 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 또한 뭡니까?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금식과 기도는 항상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금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던 중에 우리 기도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은 그냥 쭉 구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그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었고 두려운 분이다 라고 느헤미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개를 합니다. 비록 느헤미야가 직접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민족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하고 연대성을 가지고 같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회개할 때 느헤미야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합리화시키지도 않고 핑계대지도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하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세 번째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용들로 기도합니다 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강단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좀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내용은 너무 구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떼쓰는 아이처럼 좀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의 기도에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어떤 것을 회개해야 하고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가. 처음에는 내 기도로 막 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과 영적인 이 주파수가 맞아지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 거를 막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상당히 아주 중요한 우리의 도구이기 때문에 잘 쓰셔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왕의 측근이 되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내용을 소개할 때 내가 어떻게 해서 관직에 오르게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받고 이런 내용 다 빼버리고 기도하고 나서 내가 기도를 마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워주셨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으로 느헤미야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의 내용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연회의 잔치에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베풀면서 왕의 기쁨을 돋아줘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왕 앞에서 뭘 보일까요? 수심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야, 넌 지병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냐? 성경은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가요? 느헤미야, 너 죽고 싶어? 이런 기쁜 자리에 얼굴이 그게 뭐야? 하고 지금 느헤미야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왕의 지적은 곧 죽음과도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위기의 때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때이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품었던 계획들을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4가지씩이나 왕에게 이것도 좀 해주시고 이것도 좀 해주시고 하면서 계획했던 바를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얻었던 게 기도만 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따른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 믿음, 이 기도와 계획은 함께 맞물려 가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이 이끌고 가실 거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번 내용입니다. 새벽 강단 오신 분들은 이제 또 복습하는 기회가 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왕의 허락으로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통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아이러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미 계획도 다 완성해 놨습니다. 내가 가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록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청사진도 그려놓았고 이제 시작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까? 뭘 기다리고 있을까? 그 답이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자, 12절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내게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1장에서도 그렇고 2장에서도 보면 늘 행동이 어떻습니까? 한결같습니다. 처음에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더라.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떻습니까? 뭔가 내가 계획이 있고 바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3일 동안 뭘 기다린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인맥과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조명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할까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자꾸 체험으로만 단편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이건 단순히 체험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과 그리고 인맥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먼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사람과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늘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성령이 마련해 주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냥 단편적인 하루의 그런 성령 충만의 체험이 아니라 늘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마지막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제 현장 답사를 나가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신중한 성격을 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실까요? 현장 답사를 가서 무엇을 보았는지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방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아멘. 그 밤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홀로 나가서 첫 번째 골짜기 계곡문으로 나가서 용정, 용의 샘을 얘기합니다. 샘을 지나 분문, 분자가 걸음 분자입니다. 걸음을 버리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는 문인데요. 걸음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첫 번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그리고 성문은 불탔더라. 여기까지는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이미 수상궁에 있을 때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이 말은 뭘까요? 성벽이 와장창창 무너지면서 그 흔적들이 어떻게 해요? 길을 다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타고 있던 동물이 어떻게 해요? 지나갈 길조차 없을 정도로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이 상황입니다. 느헤미야가 들었던 것과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자, 이어서 보실까요? 15절입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자, 조금 낯선 단어가 하나 있죠. 방백들. 이 방백들은 유다의 행정 관리들을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밤 동안 열심히 현장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했습니까?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나중에 또 주일에 새벽 때 보실 텐데요. 이 유다의 귀족들과 그리고 현재 거기에 있는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대적들과 어떻게 했냐면 서로 이건 뭐랄까요? 부패한 상태로 서로 결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를 적대시하는 세력들과 유다의 귀족들이 서로 결탁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 대적들이 어떻게 해요? 귀족들을 통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제일 처음 들은 소식이 뭐였다고요?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에 빠져 있었다. 누군가의 침략에 의해서 지금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성벽 재건을 하자고 얘기하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마음이 지금 절망의 상태인데 이런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서 성벽을 건축하자 이렇게 하면 금세 지치고 아니면 낙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때를 기다립니다. 왕이 나에게 주신 52일의 기간이 있었지만 나는 마음이 재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을 때까지 이 사람들의 낙심된 마음이 시간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비록 계획이 있지만 기다리고 그랬을 때 17절의 첫 번째 단어 보실까요? 17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후회. 이 후회가 뭘까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다가 이미 이제 준비가 짠 하고 되었을 그때 하나님이 성벽 재건을 하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그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뭐라고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저를 한번 보시고요.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문이 불탔고요. 그런데 다시 성벽을 재건하자고 얘기합니다.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벽의 재건과 이들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중심되는 성전이 바로 서 있어야 이 백성도 바로 설 수 있고 반대로 성전이 황폐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상태면 아무리 백성들이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우리 같이 세웁시다. 성벽을 일으킵시다. 더 이상 우리가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와 성전은 하나이기 때문에 성전이 중심이 되고 바로 서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동북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성전이 바로 서야 됩니다. 성벽이 튼튼하게 잘 지어지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부단히 기도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느헤미야가 그들을 격려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가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벽 재건을 하러 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한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 하는 겁니까? 이제까지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된 일,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일,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여기까지 왔던 일, 뭐 하는 겁니까?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이들과 나누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죠. 간증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내가 하나님께 경험했던 이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저분의 하나님도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하나님도 나에게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증이라는 것은 큰 힘이 있는 겁니다. 간증의 삶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쏟아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 두 가지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18절 마지막에 건축하자. 일어나서 건축하자. 그리고 뭐요?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움직이게 됩니다.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감동은 그냥 우리의 의지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 완수될 때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일로 끝까지 마무리를 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벽 재건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대적이 등장합니다. 누구라고요?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19절 같이 보실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성벽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자마자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대적들이 첫 번째로 그들을 비웃습니다. 너희 그 조그만 백성들이, 남의 포로된 자들이 이걸 하겠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랍니까? 너희가 지금 포로된 자들이 성벽을 짓는 건 바사 왕국의 왕에 대한 배신이고 반역이다. 이렇게 겁을 주는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마지막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신다고요?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의 기업은 권리는 없다. 이게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호수아를 다루면서 이 형통에 대한 단어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못하니까 제가 있겠죠. 형통이 뭘까? 예전에 제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신방을 가면 주로 아파트나 문 앞에 보면 두 가지 한문이 꼭 적혀 있습니다. 입춘대길, 만사, 형통. 이것 꼭 X자로 붙여야 하나요? 뭐 이상하던 하여튼 붙이던데.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 뭘까요? 사전적 의미의 형통이 뭘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형통입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하는 일이 다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입니다. 아닌가요? 형통이 뭐라고요?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형통. 그 일이 모두 잘 되면 만사형통.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세상적인 의미를 성경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맞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예였는데 우리 요셉의 생애를 한번 둘러봅시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이 꿈 가운데 꿈의 해석을 형들에게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시기가 절정에 달해서 요셉을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원래는 목숨을 빼앗기로 했으나
형들의 만류로 구덩이에 빠뜨렸고 나중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39장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때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그 문장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상적인 형통의 의미를 여기다 넣었더니 요셉의 상황과 전혀 맞지가 않네요. 왜요? 요셉이 원하던 상황이 아닙니다. 요셉이 지금 잘 돼서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죽을 뻔했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찌하여 보디발이라는 그 계급의 사람의 밑에 수하로 들어갔다가 가정부 중에 가장 높은 직급에 오르게 되는데 그의 아내를 겁탈했다라는 오해를 삼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감옥에 갇힌 그에게 그 밑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가 형통하더라. 안 맞죠, 뭐가? 이상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 건데 요셉에게 갔다가 이걸 적용시켰더니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이제 형통의 진짜 의미를 찾아야겠죠. 힌트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인데요. 말씀 한번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게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문장입니다. 또 39장 2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랑요?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두 가지 힌트가 나갔습니다. 보이시나요? 형통이 뭘까? 두 가지 힌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두 가지가 힌트입니다. 그러면 형통이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견뎌내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성경은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조금 어려우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상황을 보면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전혀 앞에 긍정적인 상황들이 놓일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요셉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를 바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 주시면서 말씀 주셨으니까 내가 이 상황도 견뎌내면 하나님이 결국 나를 바른 곳으로 인도하실 거다 하면서 순종했더니 나중에 요셉을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총리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고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벌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했던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볼 때 단어를 해석할 때 우리가 자꾸 내 중심적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해석하니까 이 단어가 자꾸 맞지 않는 겁니다. 형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냐, 이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형통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어떻게 형통해져야 될까요? 내 상황이, 내 형편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낙심돼서 회복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근근이라도 끈끈하게 앓으면서도 견뎌내면 결국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동일합니다. 느헤미야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했더니 누가 옵니까? 대적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아니,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건축 사업을 지켜가겠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결국 나중에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로 50일 만에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항상 언제나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영적인 방해들은 필수적으로 따라 붙습니다.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영적인 방해가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성벽을 건축하려고 막 시작하자마자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희 그거 반역이야. 너희 그거 하면 잘못돼. 나중에 뒷장 넘겨보시면 이 사람들의 방해 수준이 처음에는 비웃음에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목숨을 빼앗는 그런 위협까지 하게 됩니다. 전투태세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 방심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방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내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마치 아무런 방해도 없이 평안하게 지나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중간중간에도 사탄 마귀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 회복을 외치고 나아갈 때 성전 회복하지 못하도록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대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흔들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셔서 이 일은 끝까지 진행될 것이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제 우리 동부 성전이 회복의 단계를 시작했다면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겁니다. 아무리 주변에 방해가 있더라도 기도하는 자를 막을 수 없고요.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는 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붙들면 끝까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부흥의 때까지 이룰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견디시고 우리가 함께 한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